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은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이어서 2편으로 속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후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산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떠나갔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셨다. 노아를 택하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썰어버리게 됐죠. 중간중간 아합한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보면서 남쪽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누구라고요? 왕에게 그리고 몇몇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로 이렇게 통치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께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안하뇨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실 때에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강하게 임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은 교회들이 세례받을 때, 예배드릴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 가장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또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방황을 끝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생활의 방황이 끝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생활의 방황이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사랑교회, 한국교회가 방황을 끝내고 예배로 다시 돌아오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럼 없는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2차 선교여행할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선교여행을 하다 보면 한 달이 깁니다. 한 달 1주, 2주, 1일 정도로 교회를 짓고 어느 교회에 머물고 세례 주고 또 가고 그 넓은 선교여행을 몇 차에 걸쳐서 하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2년 3개월, 27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처럼 중요했기 때문에 에게의 연안에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고 돈이 많은 도시였고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보고 우상숭 그 우상 신전에 여성들이 들어와서 그냥 세상 남자들 다 끌어가지고 방탕하면서 하룻밤 머물면 신이 축복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들을 막 음란한 신들을 모셨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기신도 좋고 음란도 물리치고 사람도 세례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 다 세워놓고 2년 3개월 동안 떠나갔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중학교 학교 앞에 내 책상 머리에 적어놓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부둥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장로 지도자들께 나의 다녀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순교회 가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면서 간증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기록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서 가장 많은 세월을 투자했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장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만든 설립한 에베소 교회 감옥 속에 있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네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 멀리 요즘은 뉴스로 그냥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문이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증거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소문이 들릴 정도면 에베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 문제가 많아요. 작은 문제는 소문이 안 납니다. 큰 소문이 나고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들려온다. 한두 명이 면담 오면서 내려오면서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에베소 1, 2, 3, 4, 5, 6장 6장에 글을 써서 전달하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6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같이 자꾸 말씀을 봐야 잠도 깨고 또 집중력이 지금 두고 온 전기 궤도를 껐는지 화장실에 설치를 껐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되는데 성경을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읽으면 좋습니다. 성령께서는 집중하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방황했던 거 어떻게 행할지도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가 없는 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혜가 없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들은 허랑방 당하고 세월을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 하는구나. 그러므로 17절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못 읽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앞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상태,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어리석은 처럼 행하는 것을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 좀 해라. 이해해라. 왜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막 함부로 행하느냐. 그러면서 주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말씀 보지 않으면 주의 뜻이 모르는 주의 뜻은 간단하게 또 사도 바울은 몇 군데에서 주의 뜻을 말하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의 뜻.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거룩해라. 주의 뜻.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아진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세계가 되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성찬식하고 예배 잘 드리라는 거죠. 예배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열매 맺으라는 거죠. 제자 훈련하라는 거죠. 말씀 엄청 많이 하고 살라는 거죠.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주의 뜻이다. 그리고 4장 15, 16,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주의 뜻.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기쁨과 감사와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뜻이 또 주의 뜻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한 주의 뜻이 따로 있는 거죠. 조금 더 구별된 뜻이 있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뭐냐? 18절에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해놓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몇 달 동안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몇 달을 거쳐와야 될 그 거리까지 에베소 교회 소문이 술 취하는 교회 소문났다는 거예요. 몰래 살짝 그냥 먹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술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드러내놓고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술 먹고 다닌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할 정도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살짝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까지 소문 듣겠어요. 교회가 드러내놓고 술 취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야. 술 취하지 마라. 드러내놓고 왜 그래?
그 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성령 충만이 못 판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이런 방탕한 것이 이런 심한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온 목회한 교회에게 2년 반 동안 있었던 교회에게 옥중에서 편지 쓰면서 야 방탕하지 마라. 굉장한 듣기가 거북한 말은 아닙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거죠. 술 취해서 그냥 하다 보면 방탕한 욕도 나오고 싸움질도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고 미안하다 하다 잊어버렸다 하고 말이에요.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남녀가 모여서 막 이상한 행동도 하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방탕.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을 받읍시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연결되어 있다. 취하는 상태입니다. 술을 취하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옛날에 시골 아저씨들이 말해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요,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많이 취하면 집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가다가 지갑도 다 해요. 나쁜 놈들이 옆에 있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렸잖아요. 술 취하면 다 그 다음날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다 까먹는 거예요. 술 취하면 속에 있는 상처가 나가지고 욕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배워가지고 먹으면 잠을 꼭 자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주변 친척에 많잖아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이 사라지고, 술이라는 어떤 기운이, 알코올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내려오는 중독증, 화, 분노, 깨고만, 부인을 막 때리고만, 시골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술 주정이 막 너무 많은, 뭐든지 깨고 막 싸움을 불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고, 이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그냥 자는 사람 얼마나 또 착하게 먹는지도 몰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면 내 생각은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게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첫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고, 명절곧 첫날에, 명절 끝날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 제사장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 아직은 성령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이성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정의를 큰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성령에서 주신 것을 받고 나의 정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으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 한 박 쥐고 한 박 돌면 내 뒤가 땅끝입니다. 내 앞이 땅에 출발하면 땅끝까지 내 뒤가 땅끝이 한 박 돌면 온 세상에 예수의 정인으로 살기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멀리 가지 말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에서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이 들리는 소리가 임하여 홀련히 갑자기 임하여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불의 혀끝 갈라지는 혀끝이 있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있었다. 불의 혀, 성냥불을 켜면 가운데 바깥에는 빨갛고 가운데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하는 것들이 막 머리에 있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첫,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첫 성령 충만의 역사. 지금은 이런 현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나타난 성령이 지금도 내려와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는 갑자기 각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요즘 같은 방언보다 수준이 높은 일본말, 러시아말, 아라스카 말, 프랑스 말,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의 말을 막 120명이 막 하고 다닌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데 그 주변에 모든 수십 개 나라들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오신 사람들이, 성도들이 로마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모든 곳에 다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그래서 온 사람들이 보고
지금 뭐야? 저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 온 적도 없잖아. 우리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을 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와 구원받은 예수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을 이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사건, 다시 오시는 천국의 사건, 심판을 오시는 일, 영원히 다스린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양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양 바치러 온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취하는 것이 너무 비슷하는데, 술에 취하는 것은 육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새로운 술에 취한 것처럼 각 나라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혼돈스럽고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또 어리석은 자가 많고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지도자가 없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는 그런 말씀이 없고 예배가 식어진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가장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이 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 교회 행전이라 교회 역사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2장 1절에 성령 충만이 이면 아까 말씀한 그 방언과 함께 불의 혀 같은지 그 하늘에 바람 소리를 임한 그 시는 왜 임했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을 주마, 성령이 온다,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여러분이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충만히 하는 방법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술을 먹어도 안 취하잖아요. 처음에는 술이 많이 먹어서 이상한 주정뱅이처럼 되는 그 순간, 성령이 취했는데 신사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자아가 깨어지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성령을 사모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할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너희들이 믿는구나 하고, 우리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고 세례를 줄 때, 안수해 줄 때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했다. 이렇게 믿고 세례받고 안수했을 때 임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때, 제사함받고 세례받고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 이미 받으셨잖아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받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가끔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결과와 열매는 어떨까?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와 결단을 할 때,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이 역사했다는 거요. 앞에는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사모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성령이 에베소의 사도행전 2장 21절 4절 임했고, 2장 후반절에 가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착고에 매여서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야,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배 드리자. 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복음 전도하다가 세상의 전과자들은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저 옆방에 있는 전과자들은 있지만, 우리는 복음 전과자 잡혀봤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늘의 상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자. 신라가 그럽시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 먼저 찬송 부르세요. 따라 부를게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옥문이 그득 열리고 갇혀있던 쇠고랑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그득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는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우선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문 닫으면 성령께서 아예 떠나버리시잖아요. 전염병을 이기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과 기도할 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야 문이 열리고 다 도망갔겠구나. 칼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들을 살리니까. 그러면 가족들도 다 죽게 되니까. 죽으려고 할 때, 자기를 할 때 바울이 간수장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자고 여기 있다. 들어와봐. 놀래가지고 그 앞에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주 예수 믿어.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 너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집으로 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집에 가서 바울과 신라를 식사 대접하는 거. 그리고 이에서 그냥 제수들 하나님이 서로 제수들 다 바울과 신라 방면에 석방에 하니까 감옥에 앉아있던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들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로마인인 줄 몰랐다는 거야. 똑바로 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그리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감옥 속에서 공포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제사선에 갇혀 있을 때, 죄와 가난과 병마와 이런 데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마를 풀어주고 낫게 하고 우리의 가난의 죄악을, 가난의 물질의 공고함을 부욕해 만드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폭포 속에서 마음에 닫혀있던 죄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모든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기적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곳에 보니까 예배 드릴 때와 함께 복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다 가슴을 찌고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장면이 순교 직전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도하니까 무서운 사탄마귀들이 죽이려고 할 때 성령 충만,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할 때 순교할 각오를 하나님 힘을 주시고 눈을 떠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희들도 영으로 볼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충만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끔 성령이 기뻐서 돌아. 왜 성령 충만해? 저도 지금 성령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 토요일까지는 긴장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 웃어줄 때 그리고 밝은 얼굴을 봐줄 때 성령의 위로가 저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방언도 하고 환상도 봤는데 지금이 성령이 없어. 그게 아니다는 거야. 일시적이 아니고 그때 본 환상과 그때 본 방언은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못하더라도 방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니까 1000만마디 방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지식의 말씀이 더 낫다고 했고 사랑이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인 줄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방언을 아무리 하고 상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저도 40일 금식하고 했는데 기도를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해도 사랑이 없는 목사는 성령과 관계없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목사,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문창하게 아무리 애국말식으로 잘해도 사랑이 없고 따뜻한 마음으로 설교하지 못하면 또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더라. 과거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면 상기도 가서 은혜 받았으면 그때 방언 받았으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리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9가지 열매보다 더 많이 말해요. 복잡하게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그 질투와 수군거리고 싸움과 나쁜 건 그거 다 있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한데 내일 가서 부부 싸움하고 직장에 싸우면 성령이 떠나가신 거랑 마찬가지로 성령은 계신데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한다면서 9가지,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절제라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데 절제, 화를 참고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쾌락을 참는 이 절제, 남의 안 보는 곳에서 참고 추유하고 매달리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의 척도가 절제, 사랑의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 절제가 제일 힘들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그 말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인격으로 나타나.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상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막 잘하고 막 안에서 그렇지 하면 잘하는데 예언도 가끔 하고 분별력도 있어가 사람의 불신을 죄를 깨달아내고 하는 아주 영안이 확 떠있는 우리 목사님인데 사랑이 좀 없어. 또 가짜 말이고 희락이 기쁨이 없어. 오래 참지도 못해.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어. 늘 불안해하고 막 그래 화평하지 않아. 괴로워하고 성령 주시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비가 없어. 양성도 없어. 착한 사람. 어제도 교회에 있는데 불쾌로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어디 가지 가는 길인데 몸이 아픈데 약감이 없어요. 좀 있어요. 주여 제가 당분인지 모르겠다고 싹 가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게 돼. 아이고 이거 힘들어. 목사님 쌀은 없어요. 근데 난 또 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있을 거 아니야. 모르고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쌀이 없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다음에 올게요. 건강하시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랬는데 가끔 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양선하고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이고 그죠? 그래야 돼요. 돈이 아까우면 내가 문장하고 불 끌어올 걸. 그러니까 그 목사 나쁜 거고 호점이 없으면 이리 오세요. 기도하라 되시기가 주여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를 아저씨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부모님 학생을 주면 돈 없어도 1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깜빡이 죽은 거예요. 잠깐만 아직 커피 한잔 하세요. 우리 같이 넣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돌려보냈으면 10,000원 주는 것보다 더 기뻤을 텐데 내가 본능적으로 아이고 이거 더 있다가는 더 힘들게 돼서 그냥 10,000원 드리고 안정히 가서 한줄 몰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깜빡 놓쳤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충성스럽지 않아. 그거 좀 문제예요. 성경의 열매가 약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질이 급해 온유하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온유해 부드러운 예수님 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나에게 배우라. 오라. 수고하고 슬픈 무거운 짐 져라. 마음 상처 많은 자들아. 죄 많은 자들아. 아픈 자들아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을 삼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몇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서 주는 그 비결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야. 성령 충만 받으면 3가지를 해야 돼. 19절 첫째, 예배 잘 드리라. 19절에 다같이 큰소리 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많이 하고 서로 하다 하고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예배 많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계속 성령 충만의 유지의 비결. 두 번째는 감사도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고 욕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게 감사가 문제. 성령 충만을 하는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가 감사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었으면 야 감사해라 지금 진단해주는 감사. 그리고 이제 시와 찬송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감사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 따라합시다. 예배, 감사, 복종.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에 드러나는 모습이요. 이 세 가지라도 잘 실천하면 에베소 교회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술 취함도 잊어버리고 방탕함도 이길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악한 때를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더라. 세 가지. 예배 회복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서로 복종해라. 오사랑 교회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나는 30년전에 세례받았는데 그때 부흥회 때문에 받았는데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도 충만하지 못하다니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주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십니까? 이게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해라.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방기를 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뜻을 얼마나 분별합니까? 내 신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작은 시험과 환난에서 넘어지고 세상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봅시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괜히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고 교회를 위해서 불편하고 괜히 이웃 사람들에서 불편하고 가족을 불편하고 그런 이슈를 가질 수도 있다. 감사하다고 갑자기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복종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 말씀으로 복종하지 않으니까 혈기가 있다가 누가 뭐라면 같이 싸우고 누가 하나님께 욕하고 혈기가 성령이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음란과 불평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떠나고 악한 영이 있어서 계속 나를 괴롭게 나타내주고 끌고 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육신은 내가 은하는 것을 행치 않고 은치 않은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육신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모의자의 힘이 나를 지배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아이고 나는 죽겠다. 나는 죽을 몸이구나. 희망이 없는 몸이구나. 공고한 자로다. 망할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누가 이 몸에서 누가 이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시대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리고 바로 8장으로 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과 악한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공고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를 늘 상당에 가야 되고 상당도 가야 치료받고 늘 목사님 기도받아야 회복되고 늘 예배를 드리고 나야 조금 나아지는 듯한 이 불안한 성숙하지 못한 내가 어찌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더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예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다는 거죠.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의 법이 들어와요.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생활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과거 생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방황을 끝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세상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그동안 했던 영적으로 혼란했고 믿음이 약했던 방황했던 시절을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다 떠나가고
흔들리던 내 신앙생활, 그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딱 입에서 떠나가고 감사로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명령하면서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했을 때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것이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우죠.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흔들리잖아요. 오사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은 성령 충만한 일이고 예배드리는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요, 복종하는 일이라는 깨닫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린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는 영적으로 내지만 모여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장소, 오사랑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무는 옮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나 모이는 순간 이 해당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 교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오사랑 교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교회를 세워나가. 나도 세워지고 동역자된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예배와 신앙의 노래와 시와 참여와 신앙의 노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목사님 발 좀 씻겨주세요. 제가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청소하는 가겠습니다. 할 줄은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복종. 목사님 좀 기도해주세요. 이제 급합니다. 저 24시간 좀 급해요. 복종.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피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살아가며 피자 복종하고 겸손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방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것을 끌어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 오사랑 교회 세우고 하나님 한국 교회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오사랑 교회만큼 내만큼은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오사랑 교회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악한 때를 분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시와 참여와 신령한 너희들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끼리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필자 복종하는 신령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오사랑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정성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91장 내가 내일 기쁘게